네, 안녕하십니까. 신언어TV의 신언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책 제자반 성경공부 마지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 재림에 대하여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실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실 것이다. 이를 성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떻게 오신다고 오시는가? 구름을 타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또 우주적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어느 때와 비슷하다고 했는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육체의 정욕이지. 그 육체의 정욕에 다 빠져가지고 홍수가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 멸망했듯이 마지막 때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3대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가 자기 사랑, 이기주의, 자기 사랑. 둘째가 돈 사랑. 셋째가 쾌락 사랑. 꼭 맞죠?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모릅니다. 무정합니다. 돈 사랑, 돈이면 환장을 하지. 쾌락 사랑, 쾌락을 쫓아서 다 살잖아요. 누가는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하고 술 취하면요 때를 몰라요. 술 취하면 시간 가는지 분별력이 없어요. 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도둑이 어느 때에 올지 모르는 것처럼 도둑같이 온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 신랑을 맞으러 준비 나간 열처녀. 그 사람들은 준비한 사람들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도둑같이 온다. 8. 재림의 때와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때와 시기에 대해 사람들이 아주 관심이 많아요. 어느 때 주님이 오시는가. 제자들도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나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복음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증거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림의 때와 시기를 계산하는 자들이 있었다. 안식교회 밀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1843년 3월 21일에서 1844년 3월 21일로 발표했다가 불발되자 1844년 10월 22일로 발표했으나 이도 빗나갔으며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1889년부터 1968년까지 모두 12번의 세계적 재림을 예언하였으나 모두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의 시기를 언제라고 하였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지금 이제 온 세상에 거의 전파됐죠. 이제 아시아까지 와서 이제 중동을 지나면은 끝이 됩니다. 제가 그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12번 재림을 이야기 다 수포로더라고 지금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또 안식교 또 처음부터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안식교. 그래서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개 질문 이 책이 있는데 앞으로 하나씩 공부할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하신다고 했는가?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승천하셨지요. 감람산에 가면은 예수님의 승천교회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스가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번 재림 때에 하늘에서는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는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난 후에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과 더불어서 하늘로부터 재림하게 되고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것이죠. 이때가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할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변화돼서 휴거가 되지요. 이때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휴거라는 말은 끌휴 들거로 끌어올리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변화되고 천사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 13.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면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이제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할 때에 이제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떠나가게 되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시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어진 다음에 이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고 불신자들은 그동안에 음부에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내 가지고 심판해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은 낙원에 갑니다. 낙원은 천국과 같은 곳이죠. 낙원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재림해서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고 불신자들은 죽으면 일단 음부에 갑니다. 음부는 유치장고 같은 곳이 심판전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끝날에 백보자 심판 때 다 하나님께서 이제 둘째 부활, 이게 사망의 부활이죠.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끝날에 천년왕국 끝날에 이제 다 불러내 가지고 그들을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지옥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 무궁토록 그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다. 14번 예수님은 재림을 대비하여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어 천국 가야지 가룟 유다처럼 지옥 간다면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만 못했다. 나지 않았으면 지옥 가지 않았을 것인데 나 가지고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면은 영원 무궁토록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있으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했는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모신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했습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구름을 사람의 몸이라 또 군중이라 영이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심을 본 그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우주적으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은 어느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죠. 지금이 노아 때와 같죠. 노아 때보다 더 타락했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지금 다 빠져 있지요.
오실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천사를 보내서 휴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땅에서 일찍 죽은 성도들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둘째 부활, 불신자들의 부활을 시켜가지고 백보자 심판에 다 심판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에 다 보내지.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고, 이 둘째 이 심판과 백보자 심판과 상관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영화로움으로 변화되어서 휴거되고,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입니다. 이제 제가 이 책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이걸 공부하겠는데요. 이 책이 사실 이 책을 공부한 다음에 이 제자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자반 공부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공부하고 이 다음에 또 한 권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확신. 본래 이거와 생활 지침 두 권을 공부한 다음에 제자반을 올라가야 되는데 제자반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리스도인의 확신 이걸 가지고 5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발행했는데 전국 기독교에서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사가지고 미리 성경을 다 적으면 공부에 쉽습니다. 감사합니다.